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을 통해서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틀 후로 다가왔는데요.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미국이 왜 우리가 그렇게 높게 생각하고 있던 미국이 저렇게 수준이 낮아져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미국은 이제 폭동에 대비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곳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편가르기, 지역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무엘하 19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오늘 지역 이기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왜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에서부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 앞에 닥쳐진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야 될지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장의 시작은 18장에 이어지는 것인데요. 왕이, 압살롬이 죽은 상태에서 다윗 왕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전쟁은 일단락됐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죽었고, 그러면 두 왕이 있다가 한 왕이 죽고 다윗만 남았어요. 그 문제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서 서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민심들은 압살롬에게 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죽고 다윗만 살았어요. 그러면 압살롬을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 각 지파의 장로들, 그리고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했다가 갑자기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다윗한테로 틀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이쪽을 지지했다가 이쪽으로 트는 이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일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길어요. 한번 넘겨보시면 43절까지 있어요. 어쨌건 오늘 이것들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진행하면서 시간 안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메모한 것 기준으로 빨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1번 위에 가로에 보면 다윗의 슬픔과 요압의 협박이라는 이제 제목이 있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다윗이 슬퍼하고 있어요. 왜 슬퍼할까요? 전쟁에 이겼는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됐다.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결국 내 죄의 대가가 이 자식한테 가게 됐다는 것 때문에 아주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어찌나 크든지 1번 보면 아들 압살롬을 잃은 다윗의 슬픔은 어떻게 표출되었는가? 어떻게 표출되었어요? 4절에 보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이제 소리를 쳤어요. 근데 사적 슬픔으로 인해서 공적인 업무가 중단이 됐어요. 그 왕이 지금 왕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감당할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민심을 추스려서
왕이 빨리 왕권을 확립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이 슬픔에 빠져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차 있고, 이것은 무슨 문제를 야기했느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많은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돌아온 다윗의 그 부하들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축하 파티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왕이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에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간다. 개선 장군, 개선가를 부르며 들어와야 되는데 죄진 사람처럼, 전쟁에 진 사람처럼 푹 기죽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그 슬픔 때문에, 아들 잃은 슬픔 때문에. 그렇다고 막 즐거워할 수 없잖아요.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군사들도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 다음에 요압이 취한 조치는, 요압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요압이 5절에 보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당신은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6절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다윗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근데 그 압살롬은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왕을 사랑하는 자, 부하들, 그래서 고생한 자, 그들은 미워하고 그들을 보살피지도 않습니다.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나와 내 부하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오늘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기뻐하실 뻔했습니다. 비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왕에게. 그래서 7절 보세요. 이제 곧 일어나서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이다. 왕이 지금 나가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계속 슬픔에 빠져 있으면 오늘 밤에 우리는 다 떠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게 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커질 것이다. 이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왕을 협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상급자를 협박하는 것이 왕을 협박하는 거죠. 장관이. 그래서 장관이 지금 상당히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압이 지금 보면 왕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월권 행위를 함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1절에서부터 이 8절 사이에 다윗이 슬퍼하고 자기 그 슬픔에 빠져서 공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요압이 왕한테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 앞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래서 그 협박을 하고 나니까 이제 성문에 나와서 공무를 보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복직을 위한 다윗의 권력 강조 행위. 권력은 뭐예요? 혈육, 친척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에 이제 복직돼야 되잖아요. 복직되기 위해서 자기의 고륙을 강조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15절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8절에서부터. 2번 메모 보겠습니다. 전쟁에 피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은 다윗을 새 왕으로 모시는 것에 대한 변론이 벌어지고 있었으나 다윗 지파에서는 아무런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
다른 지파들은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이 다윗한테 전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각 지파들이 모여서 논의하는데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모시지 말자 그러면 새로운 왕을 세우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다윗은 알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어떤 결정이 날지 지금 불안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그랬죠. 다윗이 처음에 도망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하나님 결정에 따르겠다. 하나님 벌 내리면 벌 받고 뭐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쫓아오겠다는 제사장들한테 너희는 그냥 가 있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여기를 보면 다윗이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아무런 논의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유다 지파는 아무런 것도 거의 참석하지 않고 각 지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논의하는데 참석하지도 않고 논의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유다 지파 안에서 먼저 압살롬의 쿠데타가 반정이 시작됐고 그 유다 지파의 반정을 시작할 때는 누가 동의를 해서 시작한 거예요?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다윗 왕을 배제한 그 쿠데타의 핵심은 헤브론 지역에 있는 유다에서 시작을 했어요. 유다의 그 장로들이 반정의 핵심들이에요. 자기네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유다 지파의 마음을 열기 위해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유다 지파는 참석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결정할지 지금 모르고,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앞장서서 끌고 가게 해야 되겠다.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그 두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을 이제 대제사장 두 명을 세웠다 그랬죠. 근데 그 두 명을 세워서 소식을 전해요. 누구한테? 유다 장로들에게 소식을 전해요. 왕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그래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서 다윗 왕을 왕으로 다시 모셔오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나는 니네 혈육인데 12절 보세요.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다른 지파는 지금 모실까 말까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니네들은 논의도 안 하고 있느냐? 너희는 내 형제 아니냐? 내 고륙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도 마음을 안 열고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죄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누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다윗이 손을 내밀면서 야 고륙인데 니네가 내 편 들어서 왕을 모시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니네가 먼저 선수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13절에 보면 또 장로들한테는 그렇게 유인을 하고 13절 보면 아마사는 누구였어요?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세운 사람이었죠. 근데 요압의 사촌 형제고 다윗의 조카였죠. 군대 장관 요압과 아마사는 사촌간이고 아마사와 다윗은 다윗의 조카 역할이 되죠. 그래서 아마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반정의 그 핵심 군대 장관이잖아요. 너는 13절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은 군대 장관이 현재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군대 장관인데 이어서 너도 군대 장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나를 대항해서 반정의 군대 장관 했으니 너 죽이겠다 이게 아니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압을 이어서 네가 군대 장관 해야 된다 하고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면 만약에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한테 벌을 내린다고 했어요? 내게 벌 벌을 내린다. 내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을 걸고 약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반드시 너를 군대 장관 시키겠다.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반정을 일으켰던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도 않고 너를 내 편 만들겠다. 왜? 우리는 고륙이니까. 장로들 나도 유다십 하지 않냐. 너도 내 편 들어서 나를 다시 왕으로 세우자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정에 참여했던 군대들도 다 다시 나를 왕으로 지금 데려가야 된다. 우리는 고륙 아니냐. 너희들이 먼저 앞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어요? 다윗의 작전 때문에 다시 다윗한테로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유다 지파들이 이제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우리의 왕으로 돌아오소서 하고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왕으로 돌아오소서. 15절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그래서 그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오면 길갈 쪽으로 건너오는데 길갈 그 강 건너올 자리로 다 맞이하러 지금 나갑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럼 지금 누가 먼저 움직였어요? 지금 크게 보면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 시몬 지파는 유다 안에 있어요. 유다 땅 안에 가운데 한 땅을 떼어줬어요. 거기는 당연히 유다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로 지금 나눠진 거예요. 근데 이 나눠지게 된 것은 누가 먼저 부추긴 것 같아요? 네, 다윗이 지금 혈육이다, 고륙이다, 너네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하면서 다른 지파들하고 격리시켜서 분리시켜서 먼저 다윗을 지지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그 지파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자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시므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므이는 앞에서도 우리 봤죠. 시므이가 뭐 했어요? 시므이는 어느 지파에 속해 있었죠? 예, 베냐민 있죠. 베냐민은 누구 소속이었어요? 베냐민에는 누구가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었죠. 사울 지파였죠. 그래서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이다 그랬는데 그 베냐민에서 사울 왕이 났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바로 위쪽에 있어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정 때문에 도망갈 때 쫓아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죽일 놈아, 우리 왕을 죽인 놈아.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죠. 다윗한테. 근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이 자기 죄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회개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지금 여기서 시므이가 나오는데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다시 다윗을 찾아와서 사죄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왜 사죄를 구하겠어요? 지금 이제 자기가 따랐던 압살롬은 죽었고 다윗이 왕이 될 건데 다윗한테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거든요. 이제 자기 죽게 생기고 자기가 다윗한테 아주 대놓고 욕을 퍼부고 저주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쫓아와서 다윗의 보복을 피하려고
그럴 목적으로 이제 와서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이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온 이유는 무엇인가? 16절에 보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큰일 났다. 그리고 급히 왔어요. 그런데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갔다. 그래서 지금 같이 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 이게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 지금은 무비보셋의 종이죠. 그래서 그 시바도 자기 아들과 종들을 다 데리고 왔고, 또 시므이는 백성들 자기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왜 1000명을 데리고 왔을까요? 다윗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해서 다윗이 용서 안 해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1000명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게 할 요량으로 1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해주면 1000명과 한 번 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용서하게끔 군사를 데리고 강제로 용서하게끔 이렇게 온 거예요. 협박이죠, 그거는. 용서해라! 나 용서해라! 협박이죠. 나 죽이지 말고.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시바도 다 급히 같이 달려왔어요. 시바도 같은 베냐민 그거잖아요. 근데 시바는 뭘 잘못했었죠? 다윗이 도망갈 때 무슨 죄를 졌죠? 무비보셋의 땅을, 주인이 갖고 있던 땅을 뺏었는데 어떻게 뺏었어요? 반정을 하려고 한다. 무비보셋이 반정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앞으로 다 돌려서 거짓말한 거죠. 그럼 이 거짓말했는데 이제 그 거짓말이 들통나게 생겼잖아요. 다윗이 돌아가면 들통나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쫓아와서 지금 1000명의 군사랑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세력을 등에 업어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야, 너 거짓말했으니까 다 내놔. 그럼 하나도 없어지게 되죠. 근데 군사 같이 등에 업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뺏어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같이 시므이의 등에 업혀서 시바가 자기가 지금 받았던 그 땅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같이 쫓아온 거죠. 급하게 같이 왔어요.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뭔가? 지금 이렇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21절에 보면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한 놈을 그냥 살려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그때 저주할 때도 그랬었죠. 그랬더니까 죽이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저놈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이지 마라.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다시 왕으로 지금 됐는데 왕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왕이 된 좋은 날인데 이런 날 사람을 죽이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3절 보면 왕이 시므이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죽지 않게 하겠다. 죽일 수 없었죠, 사실. 또 1000명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이제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못했던 시므이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다음에 재산을 빼앗겼던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모 4번을 보겠습니다. 영모 혐의를 벗은 무비보셋 30절까지 나오는데요. 다윗을 맞으러 나온 무비보셋의 외적 모습은 어떠했는가?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러 나왔는데 어디로 온 거예요? 길갈로 온 거예요. 길갈은 다윗이 건너오면 이제 길갈에 오는데 그 길갈에서까지 나왔어요.
다윗을 맞으러 나왔는데 24절 보겠습니다. 다윗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부모가 돌아가면 슬퍼했던 모습 그대로 지금 왕이 돌아올 때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부모 초상을 치른 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떠나가지 않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죠.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는데 너 왜 나를 안 따라왔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종이 막아서 못 갔다. 종이 누구예요? 시바가 막아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장 하나를 더 올려서 내가 거기에 앉게 해달라. 나는 다리가 걸어가지 못하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주고 왕한테 가서 저를 모함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바에게 주어졌던 무비보셋의 땅을 다시 나누라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시바에게 줬던 무비보셋 땅을 다시 둘이 나눠라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뭐라 그래야 돼요? 너 거짓말해서 뺏어쓴 거니까 다 돌려줘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뭘 것 같아요? 베냐민 군사 1000명이 같이 와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누라고 했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믿은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시바 말이 맞는 거예요? 무비보셋 말이 맞는 거예요? 무비보셋 말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뺏는 거죠. 시바에게 줬던 땅을 다시 뺐는데 1000명이 있으니까 다 뺏지는 못하고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비보셋은 땅을 나누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모두 시바에게 주라고 말했다. 난 땅 필요 없습니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시바의 마음에 시바에게 다 주라고 한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기가 지금 영모를 꿈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왕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자기는 진실만 밝혀지면 됐지 재산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지금 앞에서 본 사람들하고 틀리죠. 시므이나 시바나 이런 사람들과 무비보셋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좋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바르실레인데요. 31절에서 39절까지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 바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르실레요? 바르실레? 이름이 바르실레예요. 5번 보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누구인가? 바르실레는 누구인가? 31절 보세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도 같이 왕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줬지만 실질적으로 왕의 군사들을 다 먹여 살린 게 누구냐? 바르실레예요. 그러면 다윗한테는 바르실레가 없었으면 지금 전쟁을 해서 이기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바르실레가 헌신적으로 다 내놨어요. 근데 사실 이때 당시에 다윗 왕이 약자였죠.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힘의 균형은 압살롬한테 가 있었고 모든 지파들이 압살롬 편에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도망가는데 따라온 사람들만 다윗 편이었어요. 근데 이 바르실레가 그런 다윗을 돕는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걸고 공개를 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윗이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가자고 했을까요?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너가 나를 이렇게 너 목숨 걸고 나를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잘 거둬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가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는 이제 너무 늙었다.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나는 그냥 조상묘 곁에서 편히 죽도록 해달라.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 대신 내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김암 이게 아들인지 손자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아마 아들 같아요. 근데 아들이 있으니까 김암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김씨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김암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를 그러면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바르실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바르실레는 공동체를 위한 순수한 헌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질 않았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과 틀리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그냥 헌신을 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게 이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는 개인들의 다윗을 다시 찾아온 다윗이 이제 왕으로 복귀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또 마지막까지 다윗이 강을 잘 건너가게끔 도와주려고 온 바르실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그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남북의 전쟁 남은 누구예요? 남유다 북은 나머지 10개 지파. 그래서 두 개로 나눠져서 남북이 나누어져서 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있어 우선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때는 서로 싫다고 하다가 압살롬을 보시다가 지금은 어때요? 서로 우선권을 왕을 모시는데 우리가 먼저 모셔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각 진영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 누가 더 우세하였는가? 40절 보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건너니라. 41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10개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10개 지파가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의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는가? 지금 유다 지파들이 먼저 그 길갈에 먼저 왔다 그랬죠. 왕을 모셔 가겠다 그러고. 근데 이게 우리 왕을 훔쳐갔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2절 유다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의 종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다.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다. 왜? 12지파 하면 왕이 이제 12지파에 고루 나눠준다 그러면 자기들은 10개 지파잖아요. 그럼 왕을 모셔야 할 열목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더 우선권이 있다.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의논하지 않고 니네가 먼저 모셔갔느냐. 이렇게 지금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왜 결국 유다 사람들이 더 기세등등했고 먼저 모셨죠. 왜 강경했을까요? 왕이 그들 편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 이제 다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총 정리 7번을 보겠습니다. 19장의 인물들은 각각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가? 다윗이 가장 크게 잘못한 점은 무엇인가? 자, 우리 쭉 지금 단락별로 쭉 여러 사람들을 나열해 놨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요압이 왕을 협박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지금 요압이 왕을 협박해서 그 왕의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십시오 하는 협박을 해서 왕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슨 의도에서 했겠느냐 이거예요. 압살롬을 죽인 거, 왕이 지금 압살롬 죽은 것 때문에 가장 슬퍼하잖아요. 압살롬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요압이에요. 근데 지금 왕을 호통쳐서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돼요. 슬픔에 있으면 결국 그러다가 압살롬을 죽인 자를 찾게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왕은 알겠죠. 이미 알겠죠. 누가 죽였는지 안 들어봤겠어요? 근데 어쨌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왕이 계속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자신의 죄가 더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다윗이 자기 권력을 강조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 자기 지지 기반인데 사실은 다윗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다윗이 그 유다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편가르기로 함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은 기세등등해지고 다른 10개 지파하고 협상을 하지 않아요. 같이 논의를 하지 않아요. 왜? 다윗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이에요. 니네가 나를 모셔가라고 시켰기 때문에 왕이 나를 모셔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왕편에 서서 우리가 권력을 잡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집권 세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왕이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머지 10개 지파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앞에 섰지만 다른 데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동의를 받아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압살롬이 죽고 다시 돌아올 때는 자기네끼리만 한 거예요. 왕의 말을 듣고. 왕이 자기들을 그렇게 부추겨서 자기들끼리 편을 먹자고 했기 때문이에요. 협상을 안 해요. 다른 데랑 같이 협의를 안 해요. 시므이의 사죄. 시므이 이야기를 보면 시므이 사죄는 뭐 때문에 자기가 사죄를 했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력을 데리고 가서 사죄를 했는데 그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다.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나오죠. 무비보셋은 타인을 위한 희생을 한 그런 예가 되는 거고 바르실레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부터 쭉 뒤로 갈수록 훌륭한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남북 분쟁은 그 분쟁 세력들은 자신의 세력 유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 일들을 처리하는가 하면서 이것을 마지막에 이제 질문은 다윗이 가장 크게 잘못한 점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왕이 지금 왕권을 차지하게 됐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실에 두 개 나라로 지금 나눠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두 개가 나눠서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조장했느냐? 다윗이 조장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혈족 이기주의로 통합을 방해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손을 쓰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예를 봅니다. 우선 회사에서 볼까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회사 생활할 때 주주총회를 하게 됩니다. 매년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돈 넣은 주주들은 와서 경영을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 영업실적이 왜 안 좋은지 영업이익이 많이 났는데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준비를 해서 주주들이 지적을 할 만한 사항들은 다 미리 준비를 해요. 그래서 짜고 거짓 질문을 자기 편들끼리 만들고 답변하고 해서 주주들이 봐서 문제 없게끔 만듭니다.
교회도 지금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서 무슨 당회를 한다고 했을 때 큰 교회들 보면 우리야 뭐 작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러면 미리 장로들하고 다 짜고 이렇게 하기로 다 결정을 하고 형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짜놓고 자기들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교회들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짜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의견을 같이 묻고 같이 의견을 구하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좋은 대로 인도해 달라고 이끌림을 받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갈 때 자기를 쫓아오는 제사장들한테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나 따라오지 마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다시 쓰시겠다고 해서 쓰면 거기 따르고, 아니라 그래서 왕에서 내려앉으라 그러면 내려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의논하는 중에 자기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배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믿을 만한 자기 지파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왕으로 데리고 가게끔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들이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한 결정을 했더라면 둘이 서로 싸울 일은 없어요. 결국 여기서부터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결국 나라를 분리시키는 것은 누가 분리시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만든 겁니다. 미국의 지금 그런 문제도 또 미국 땅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누구냐? 결국 미국 땅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 안 해줘서 대통령이 안 되면 결국 자기는 미국을 혼란으로 빠뜨리겠다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다윗도 비슷한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잘못 가는, 이스라엘이 분립되는 이런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계획을 세고 열심히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려 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끌림, 인도하심의 결정권에 맡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오늘 여기서 또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큰 오점을 남기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지지 기반을 만들어낸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끌려가야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